제가 봤던 설교 제목 중에 가장 긴 설교 제목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부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초청하길 원하셨던 거죠.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을 수 있어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라는 그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귀로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귀로만 듣는 것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나주시길 원했는데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였습니까? 예수님 막 숨바꼭질 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막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 험난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어려웠냐면 아무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 줄 몰라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눈여겨서 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요. 한 번에 깨달은 적이 없어요. 이게 누구지? 다 의아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참 살다 보니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도 있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좀 외모가 달라지셨을까요? 좀 젊으셨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잘생기셨다든지 아니면 막 수염이 기르셨다든지 그렇죠? 무언가 피부톤이 밝아지셨다든지 무언가 외모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몰라봤을까요? 어쨌든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인 줄 몰라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런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알아본 이유는 그 부활이란 사건 자체가 자연적인 상황, 이 자연세계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말미암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려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관점과 시각이 열렸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눈이 뜨이게 될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발견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한번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은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증인이에요. 자,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었어요. 근데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무엇인 줄 알았다고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단어가 밑줄을 쳐놨는데요. 이 돌이켜라는 것이 급진적인 혁명을 뜻해요. 완전히 완전히 그냥 이게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삶이 전복된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음성을 마리아라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 음성이 마리아 안에 무언가 엄청난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마리아의 눈이 떠진 거죠. 눈이 떠지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비슷한 장면은 또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이요. 누가복음 24장 보면 이것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다 라고 해서 유명하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두 명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옆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근데 16절에 뭐라고 있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너무 낙심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나 제자들 고향으로 돌아갈래.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고향으로 가는 길에 옆에서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그 동행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는 거죠. 여기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말이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눈이 무언가에 단단히 붙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눈과 그들의 시각이 무언가에 단단히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무언가에 강력하게 고착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고착화되어 있었죠? 그들은 이 자연 세계의 일, 즉 세상의 물리적인 세계에 그들의 눈이 고착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어서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누가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께서요, 떡을 떼시고 축사하셔서 그들에게 나눠주자 그것들을 통하여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밝아졌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눈이요, 막 시력이 어두웠던 눈이 막 갑자기 밝아졌다는 뜻이 아니라요, 여기서 밝아졌다는 뜻이요, 원어를 보면 완전히 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완전히 활짝 열리게 되었고,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자 여러분 무엇을 본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안목이 열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골로새서 오늘 3장 본문을 쫙 읽어보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3절 4절에 따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질 때, 마치 가리워져 있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위하면 하늘을 떠올립니다. 하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겠죠. 우리는 이 하늘을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저 우주 끝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존재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외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멀리 있지 않다, 하늘이 가까이 와 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하늘을 보고 그 하늘을 만지고 그 하늘을 소유하려면 너희들은 회개해야 돼. 여기서 회개가 뭐죠? 관점을 바꾸다라는 뜻이죠. 메타노이아, 생각과 마음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의 관점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물질 세계의 일이 우리 삶의 전반적인 일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더 크고 더 중요하며 더 영원하며 더 결정적인 세계가 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그 보이지 않는 나라가 너희 앞에 와 있어.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소유하고 그 나라 안에 살아가려면 회개해야 해. 그 회개가 뭐라고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통신망이 잘 깔려 있지만 여러분 핸드폰이 막 도입되었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아마 하영이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때는요, 기지국과 가깝지 않으면 핸드폰이 먹통이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막 기지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안테나 선이 막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핸드폰이 먹통이 되고 완전히 핸드폰 기능이 완전히 다운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다시 이 핸드폰을 들고 기지국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안테나가 살아나며 안테나가 만땅이 되면 그 핸드폰의 기능이 정상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 생명이 정상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게 매우 정상스럽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보면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삶이 뭐예요? 기지국을 가까이 하여 우리의 안테나가 정상, fully 가동돼요. 그 기능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완전히 가동화되어 그것이 흘러넘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었던 거죠. 그러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늘에 들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아야 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활성화되고 역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나타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매우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초월적인 세계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죠? 천국이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거죠. 손 닿을 곳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들처럼요 우리의 시선이 땅에 고착화되어 있으면 그 생명을 보지 못하고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곁에 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보이지 않으나 여러분 곁에 가까이 와 있는 그 나라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외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그리고 보고 그것을 소유해라. 그러기 위해선 너희들의 관점을 변화시켜야 해. 어떤 변화죠?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관점을 회개해야 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갈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요,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믿고 있는, 그리고 그 가치관과 그 세계관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엄청난 핵폭탄을 던지는 것과도 같아요. 근데 그 폭탄을 우리는 맞아야 해요. 그리고 엄청난 혁명적인 시각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를 보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 어떻게? 네,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눈에 뜰 수 있을까요? 다음. 네, 오직 은혜로 눈에 뜰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시면,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결코 볼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보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모두 은총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장림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볼 수 없는 눈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눈을 고쳐주실 거예요. 늘 보이는 세계에만
매여서 이 현실 세계의 어떠함에 흔들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난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코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연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세계, 이 물리 세계가 전부라고 믿고 있어요. 그것이 자연인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린 자연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애초에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 그럼 굉장히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막 타고나기를 무언가 영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은 무당이 되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되기 매우 십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것에 좀 관심이 없고 막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고 그런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나라, 초자연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보이는 이 세계는 잠깐이었어요. 원어를 보면 찰나예요. 찰나. 아주 인생의 아주 찰나와 같은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물리적인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그것의 시선이 고착화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막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자라고 우리 서로를 격려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 또한 바울과 같은 눈이 없어요. 저 또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지하게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면 저는 그 나라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나의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소유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정말로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린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대부분의 시간을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집착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돌이키기를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가 이 눈이 열리지 않고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는요 매우 힘들어요. 매우 딱딱해요. 매우 경직돼요. 그냥 의무감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 보십니까? 히브리서 말씀 12장을 보면 우리가 모인 곳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하늘의 예배자들과 함께 우리가 서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이 뭐라고요? 우리 지금 12명 정도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드리는 공간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거닐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은 7등대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이시래요. 즉 교회 사이를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흥분되며 우리의 감격스러운 예배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눈이 감겨있다면 설교자만 보일 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눈이 감겨있다면 그냥 딱딱한 의자만 보일 뿐이에요. 조명이 보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따분한 거야?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오늘따라 사령팀 마음에 안 드네. 이런 것밖에 보일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각을 다시 말씀드려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저 또한 모든 예배 가면 다 은혜 아닙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가면 언제 끝나? 졸려.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저도 눈이 감겨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감겨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눈이 뜨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예수님,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세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봤던 제자들의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가와 그 예수님을 붙잡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눈이 떠지면 우린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과 소문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께 달려가 주님, 제가 결코 주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 당신을 소유하길 원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살길 원해요 라고 함께 고백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부활의 시즌을 보내왔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10년, 20년 그 부활의 시즌을 경험하고 통과해 왔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소식만 듣고 만족해버려요. 부활에 대한 말씀만 듣고 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만났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에요. 완전한 착각이에요. 우리는 이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눈이 뜨여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던 하나님 나의 삶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그 기도문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기도문을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함께 또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해주세요. 이 땅에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늘의 풍성한 생명과 자원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 가끔씩 제가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기도해 주거나 이렇게 섬기고 상담해 줄 때에 제가 너무 흥분되는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은 근데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어떤 실질적인 필요가 여러분의 삶에 다가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너무 흥분돼. 근데 저는 흥분되는데 정작 기도를 받는 여러분은 별로 흥분을 안 해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눈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것을 보고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접근하여 붙잡길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눈을 떠서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오늘 이 순간 내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보길 원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나의 상황입니다. 보길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나 주님 여전히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나의 이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고 눈을 떠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